21절입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었더라.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서로 말하되 그가 나는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 주나 보자 하더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 둘이 되니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 여러 번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나는 곧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에 대해서 예언적으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정말로 그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죽임을 당하시는 장면이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당하게 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사람들이 죽일 수 있도록 허락하였다. 그래서 내 목숨은 내가 스스로 내려놓는다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의 핵심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다. 그러니까 본인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계속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면 전능하신 신이란 말이죠. 전능하신 신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뭐냐면 죽기 위해서예요. 왜냐면 신은 죽을 수가 없잖아요. 절대 전능하신 신은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죽어야 해요, 본인이. 그러니까 죽기 위해서 인간이 되어지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가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꼽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뭡니까?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죽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태어나서 여러분들 생일을 맞이하시고 출생을 했을 때 나는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뭐 여러 가지 그런 생각들이 있겠지만 공통적인 것이 있다면 행복하게 살고 싶잖아요. 풍요롭게 살고 싶죠? 평안하게 살고 싶어요. 모두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런 생각은 당연히 정상이죠. 누가 저는 불행하고 싶어요 라고 생각한다면 그거 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시고 이 땅에 인간이 되신 목적이 뭐라고요? 죽기 위함이에요. 죽음이 그분의 인생의 목적이고 방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슬프잖아요. 그렇죠? 태생 자체가. 그래서 죽음으로 향하고 있었던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대신 죽었다라고 하시는 거죠. 2021년 12월 30일에 뉴욕 브루클린에서 트럭이 이제 갑자기 그 보행자 길에 덮쳤대요. 근데 이때 누가 죽었냐면 그 어린 아기를 돌보고 있었던 베이비시터 52세였던 아르첼리 머션프라고 하는 외국에서 이렇게 이민 온 여성이 아이 대신에 트럭에 치여서 대신 이렇게 트럭에 자기 몸이 바친 겁니다. 그래서 브루클린 병원에 실려갔는데 10일 만에 사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아이의
부모가 아니잖아요. 부모가 아니라 베이비시터인데 이 아이를 너무 사랑해서 자기가 대신 아이 대신 죽은 거죠. 그러니까 아기가 죽을 그 자리에 이 보모이신 분이 대신 죽었기 때문에 이 아이가 살아나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자라나면서 이야기를 들었겠죠. 이제 듣고 정말 생명의 빚을 지고 살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 대신,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죽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우리 대신 그 죽음의 자리를 해주신, 그 대신해 주신 그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를 위해서 그냥 죽으셔도 정말 너무나도 감사한 일인데 그 과정이요. 그 죽음의 과정들을 보면 너무나도 큰 고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대요. 그러니까 너무 무거워서. 예수님이 이제 그거를 다 지고 가지 못하고 엄청 두들겨 맞으셨기 때문에 그 로마 병사들이 그 십자가 전에 때리는 것이 관행적으로 되었다고 해요. 근데 왜 그렇게 때리냐? 십자가 위에서 너무 오랫동안 매달려 있지 말라고 거의 반 죽여놓듯이 때려 놓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것이 너무나도 심각하게 때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십자가에 달리지도 못하고 그냥 맞고 그냥 먼저 죽었대요. 원래는 십자가형으로 죽어야 되는데 그냥 맞고 먼저 죽었대요. 그만큼 심하게 때린 거죠. 그리고 채찍 끝에 뼈와 그리고 날카로운 메탈이 이렇게 달려있기 때문에 살을 뜯어가는, 그러니까 온몸에 살을 뜯기기 때문에 십자가를 다 지고 가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이 십자가 이 막대기를 대신 지고 갔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골고다라고 하는 이 해골, 갈볼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 똑같은 말인데 해골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 가지고 예수님이 드디어 제3시가 되어 25절에 보니까 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히셨잖아요. 근데 이 신약성경 복음서에 나오는 이 시간에다가 더하기 6을 하면 오늘날의 시간이 나오게 되니까 몇 시입니까? 아침 9시죠. 그러니까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나중에 죽은 시간을 보면 오후 3시인 거죠. 그러니까 총 몇 시간입니까? 6시간을 예수님께서 매달려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보통은 십자가에 매달리면요 이틀에서 3일 정도는 원래 매달려 있대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계속 보는 건데 이틀 동안 3일 동안 매달려서 서서히 죽어가는 거를 사람들이 쳐다보면서 간다. 이거 정말 끔찍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6시간 만에 사실 돌아가셨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 빨리 돌아가신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죽음을 앞당기기 위해서 여기 복음서에도 보면 안식일 저녁까지 매달아 놓지 않길 원했거든요. 왜냐하면 그 안식일 때까지 장대 위에 시체가 매달려 있으면 땅이 저주를 받는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빨리 죽이고 싶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 양옆에 있었던 사람들은 빨리 죽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다리뼈를 부러뜨려 버리죠. 쇠몽댕이로 때려가지고. 왜냐면 다리를 부러뜨리면 더 이상 십자가에서 이렇게 숨을 들어서 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호흡곤란으로 죽게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때리려고 딱 했더니만 이미 죽어 있는 거예요. 창으로 찔렀더니만 물과 피를 쏟아냈기 때문에 안 죽으면 피만 쏟아진대요. 근데 죽은 시체의 경우에는 물까지, 그 체까지 쏟아지기 때문에 완전히 죽었구나 그러면서 뼈를 부러뜨리지 않습니다. 근데 뼈가 부러뜨려지면 안 돼요. 왜냐면 구약 성경에 보면 뼈가 부러지지 않아야 된다라고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예언을 다 성취하시면서 정말 처참하게 돌아가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육체적인 고통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도 얼마나 겪으셨는지도 등장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겪으셨던 그 정신적인 고통은 무엇일까요? 3년 동안 사랑으로 양육했던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가룟 유다가 배신했잖아요. 그것도 뭐 때문에? 돈 때문에. 다른 이유도 아니고 그 돈 은 30 때문에 그거 받고 배신해가지고 대제사장에게 넘겨줬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마지막에 그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성찬식 그거 할 때 계속 예수님이 힌트를 주셨잖아요. 여기 그릇에다가 손 담그는 애가 날 배신할 거라고. 그 유다가 듣고 있었거든요. 그 무슨 얘기예요? 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 거죠. 회개의 기회를 줬지만 끝끝내 자기는 그 죄악에 넘어가서 그냥 또 가가지고 팝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으로 사람들을 데리고 왔잖아요. 감람산 안에 겟세마네 동산이 있었을 거라고 여겨지는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하고 있으셨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기도하셨잖아요. 기도하고 제자들 보고 기도를 부탁하시고 기도 좀 해줘 날 위해서. 그리고 나머지 3명의 제자들을 더 데리고 가서 더 같이 기도를 열심히 하고 기도가 딱 이제 끝나자마자 이제 내 때가 되었다 하니까 가룟 유다가 사람들을 데리고 오잖아요. 왜? 거기는 가룟 유다밖에 모르잖아요. 거기는 제자들과 선생님만 알고 있는 장소였잖아요. 그날 밤에 거기 있는지 누가 알아요? 산속에. 거기를 쑥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 이렇게 키스하면서 이게 예수님, 이 사람이 예수님 확실히 딱 찝어주고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 당해보셨나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싸늘하게 등을 돌린 적이 있나요? 이 사람은 평생 친구야 라고 생각했는데 세상에 웬걸 싸늘하게 등이 돌려서 더 이상 관계가 유지가 되지 않을 때 여러분 정말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게 막 수년 갈 수도 있고 10년이 넘어가 그 상처가 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고통을 예수님이 당하신 거죠. 그리고 17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에게 병사들이 자색이 이제 보라색이죠. 보라색 옷을 입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고대 시대에 보라색 염료 그 옷을 그 염색하는 데 있어서 보라색 염료가 되게 구하기가 힘들었대요. 그래서 가장 비싼 염료였다. 그래서 귀족들을 상징하는 옷이 이제 보라색 옷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보라색 옷을 입힌 이유가 뭘까요? 진짜 왕으로 대접하는 거예요? 왕으로 대접하면서 때릴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때리면서 보라색 옷을 입혔다는 건 뭘까요? 너 왕이라면서 왕족이라면서 조롱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마태복음에 보면 손에다가도 막대기를 쥐어줍니다. 막대기는 뭘까요? 왕이 가지고 다니는 규잖아요. 규. 막대기. 그러니까 너 왕 노릇해. 이러면서 너 유대인의 왕이라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놀리고 있는 거죠. 사실 사형수한테는 최대한 그 간수들이 교도소에서 이렇게 이렇게 잘 대해준대요. 왜냐면 좀 있으면 죽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막 넘겨주고 되게 잘해준대요. 근데 여기 오늘 모습을 보십시오. 좀 있으면 죽을 사람인 걸 알면서도 이렇게 경멸하고 조롱하는 모습이 이게 인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병사들이 경례를 하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러는 겁니다. 19절에 보니까 갈대 막대기로 머리를 막 치고 예수님에게 침을 뱉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피 흘리고 있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하는 거예요. 진짜 존경해서 그런 거예요? 전혀 아니죠. 놀리는 거죠. 20절에 보니까 방금 입혔던 보라색 옷을 이제 입혀줬다가 또 그냥 벗겨요. 벗기고 원래 입혔던 옷을 이렇게 다시 입혀줍니다. 왕이시여 막 이렇게 조롱하는 거죠. 그 다음에 29절을 보십시오. 지나가던 사람들이 이제 그 모습을 목격하고 있었던 지나가던 자들도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를 욕을 했대요. 근데 그 욕의 내용이 뭐냐면 아니 너가 성전 부수고 3일 만에 다시 세운다면서 그 예전에 했던 얘기잖아요. 그 얘기를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 그 헤롯 대왕이 건축을 시작을 해서 완공까지 무려 80년이 걸렸다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봤을 때.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이미 50여 년간 지어졌었던 그 으리으리한 헤롯 성전을 너가 부순 다음에 3일 만에 한다면서 그러려면은 너가 최소한 십자가에 내려와서 네 자신 먼저 구원해라 라고 지나가는 사람이 이렇게 비꼬면서 조롱하고 있습니다. 31절을 볼까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아니 남들은 다 구원하는데 자기는 구원을 못하네 하면서 막 거기서 웃고 있어요. 깔깔거리면서. 왜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장로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예수님을 수년간 미워했잖아요. 사역 시작할 때부터 갑자기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예수님에게 향하니까 그때부터 죽여야겠다고 생각했고 수년간 계획했던 게 지금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정말 수년간의 이 프로젝트가 완성되어진 순간이었기 때문에 거봐 누가 이겼어? 우리가 이겼지 하면서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좋아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뇌물을 준 것도 사실 이 지도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모든 죽음을 꾸민 자들이에요. 근데 그 꾸민 자들이 결국은 우리가 이겼구나 라고 하면서 웃고 있습니다. 32절을 볼까요? 심지어 예수님 옆에서 함께 못 박힌 자도 비웃었다 그러죠.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는 메시아잖아요.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네가 지금 내려오면 나도 이제 믿을게. 나는 지금 죽어가지만 내가 너 내려오면 나도 믿을게 라고 하면서 로마 병사들, 지나가는 사람, 십자가에 달린 범죄자,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 이 모두 다 예수님을 여러분 비웃고 조롱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도록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보통 기도하면 생각나는 게 기도를 간절히 하면 응답받는다 이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기도를 그렇게 간절히 하면 응답받아야 되잖아요. 해결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보세요. 오늘 상황을 보세요. 응답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전혀 못 받고 있어요. 주님이 그 잔을 옮겨주지 않죠. 하나님이 그 잔을 옮겨주지 않고 있죠. 완전히 패배자의 모습으로 그냥 이렇게 지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지는 거예요. 나사로도 살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죽었다가 살렸잖아요. 죽은 사람을 살렸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살리지를 못해요. 이게 얼마나 우스꽝스럽게 돼버린 거잖아요. 오병이어로 수천 명을 먹이는 능력자였지만 정작 자신은 살 길을 찾지 못하는 완벽한 패배자의 모습. 오늘 이 모습이 완벽한 패배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 뭐라고 나와 있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고난과 수모와 치욕을 겪으신 것은 전혀 마이너스가 안 되잖아요. 완벽하게 모든 이런 고난과 고통과 그리고 이런 치욕적인 순간을 당하게 되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추악한 죄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낮아지시고 처참하게 짓밟혔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고난을 당했다고요? 이사야서에 보니까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하기 위함이었다. 어떤 평화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평화가 없었단 말이겠죠. 죄인들이 평화가 없었단 얘기겠죠. 평화가 없었죠.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사이에서 망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지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잘해주시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지니까 그 관계가 너무나도 처참하게 깨져서 평화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러시아 콘서트장에서 무장한 테러리스트들이 막 그냥 총으로 다 쏴가지고 140명을 다 쏴서 죽인 거예요. 그래서 테러리스트 용의자들이 러시아 군인들에게 붙잡혔대요. 그래서 러시아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테러리스트 귀 자른 거 보셨어요? 한쪽 귀를 잘라가지고 자른 거를 그냥 TV에 그냥 보여주잖아요. 붕대로 감고 있는 거를. 그러니까 귀를 또 자릅니다. 그 다음에 전기 고문, 망치 고문 한 거예요. 러시아도 장난 아니잖아요. 또 성질이. 그러니까 우리가 당했다면 니네들이 그대로 당하게 해주겠다고 그 고문한 모습을 TV에 다 보여주니까 그 일을 했다라고 자처하는 IS가 그러면 우리는 더 보복할 거야. 이제는 다음에는 푸틴 너를 죽이겠다. 막 이러면서 한쪽이 먼저 죽이고 또 복수를 한다 그러고 또 복수가 복수를 낳고 이런 일이 지금 매일매일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러시아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가장 풍요롭다라고 하는 이 미국 땅에는 고통이 없나요? 아니죠. 고통이 많잖아요. 미국 땅에도 고통이 너무 많잖아요. 풀만은 어떤 거예요? 풀만은 고통이 침범하지 못하는 지역인가요? 아니죠. 풀만은 고통이 많죠. 지난 한 주를 여러분 되돌아보세요. 너무 좋으셨어요? 막 활짝 웃으셨어요? 웃을 때도 있지만 너무나도 고통스러울 때도 있잖아요. 이곳 풀만마저도 사랑과 평화만 있는 건 아니죠. 인간들이 존재하는 모든 곳에, 죄인들이 존재하는 모든 곳에, 둘셋이 모인 곳에 죄악이 가득합니다. 이 작은 도시에도 죄인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예외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도 아픔이 있고요. 미워하는 게 있어요.
서로를 향해서 적개심이 있습니다. 비난도 해요. 그리고 상대방을 향해서 뭐 비난할 것도 없어요. 그냥 무관심해요. 당신은 그렇게 해라. 왜냐면 지금은 내 코가 석자라서 무관심. 병도 많아요. 병도 걸리고 마음의 병도 있고 외로움도 있어요. 그렇죠? 제가 며칠 전에 지난주 주일 예배에 못 나오신 한 집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방문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밤 7시만 되면 내가 사는 이 빌딩 전체 복도에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밤이 되니까 아무도 없는 거 아닌가요? 근데 빌딩 전체에 수백 명이 살고 있는데 7시만 되면 문을 닫고 다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도 진짜 보이지가 않는데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외로우시대요. 너무 외로우시대요. 그리고 밤에 자고 일어나면 아무도 없어서 중간에 잠을 깨서도 있는 줄 알았는데 아무도 없어서 너무 외로우시대요. 그런데 한 명이 자기를 방문한다고 그랬대요. 화요일에 자기를 방문한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하루 종일 기다렸는데 안 왔대요. 그래서 왜 안 오지? 너무 속상했대요. 근데 보니까 날짜가 월요일이었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화요일인 줄 알았는데 월요일인데 근데 하루 종일 기다리셨다라는 자체가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렇죠? 외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외롭습니다. 모든 사람은 고독할 수밖에 없고 외로울 수밖에 없잖아요. 이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과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러주셨고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셨고 그가 상함은 찔림은 누구를 위한 거라고? 우리의 치료함을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그렇게 상하고 찢기셨다라고 이사야서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평화 그리고 회복 이 두 가지입니다. 평화, 회복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몸만 상하신 것이 아니라 마음도 갈기갈기 찢기셨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순환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징계를 받고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혜택을 보게 돼요.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혜택을 보고 평화를 누립니다. 그리고 치유함을 얻게 되고 나음을 얻게 되는 엄청난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에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또 뭘 보게 되냐면요. 우리의 죄가 도대체 얼마나 무거운 것이길래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죄를 그렇게까지 중대하게 무겁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무슨 감옥 가는 죄를 지셨습니까? 무슨 연쇄살인을 하셨습니까? 그런 사람 없잖아요, 여러분. 되게 평화롭게 사실 시민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뭔 죄를 졌길래 나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예수님이 당하셔야 됐었나? 라는 생각을 충분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33절에 보니까 제6시가 되자 낮 12시겠죠? 12시가 되자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9시까지 계속됐다. 그러니까 6시부터 9시까지니까 3시간 동안 그 땅 가운데 아주 칠흑 같은 어둠이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아침 9시에 매달렸는데 3시간 동안은 밝았고요. 나머지 3시간 동안 그 후반부 3시간은요. 칠흑 같은 어둠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이 아마 일식이었을까? 일식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6월절은 음력으로는 그 보름달 뜨는 때이기 때문에 일식은 일어날 수가 없대요. 그 천문학적으로. 그리고 6월절은 4월이라 그랬잖아요. 3, 4월 달이기 때문에 봄입니다. 봄에는 우기라고 해요. 이스라엘은. 그렇기 때문에 황사 같은 먼지가 덮을 수도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어떤 자연적인 현상으로 설명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도대체 이 암흑의 의미는 무엇일까? 아마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시꺼멓게 막 어두워졌다.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구약 성경의 아모스 선지자가 심판의 날에 대해서 묘사할 때 이런 구절이 있는데요. 내가 낮 12시에 정오에 태양을 내려가게 할 것이고 대낮에 백주 대낮에 어둠을 내릴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표현이 있는데요. 아모스 선지자가 이 표현을 한 것이 뭐에 대한 표현이냐면 이제 너희들이 이제 죄 짓는 것에 정말 너무너무 지긋지긋해서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못 참아주고 심판의 날
The day of the Lord죠. 주님의 날, the day of judgment죠. 그 심판의 날에 이런 일이 벌어질 거다라고 묘사한 장면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때 그 후반부의 3시간 동안 정말로 온 세상이 이 암흑과 칠흑과 같은 어두움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온전하게 부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누구에게 부어졌어요? 예수님 위에. 하나님의 이 죄에 대한 그 진노가 쏟아져 부어지는데요. 그 진노를 붓는 대상이 누구냐? 자기 아들에게 쏟아붓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를 과거부터 현재와 미래에 인류에 있는 모든 사람들,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잖아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죄인이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지금 내가 이 나이 될 때까지 지은 죄를 만약에 덤프트럭으로 만약에 실른다면 얼마나 많을까요? 그 쓰레기차에다가 만약에 싣는다면 내 나이 때까지 지금까지 지은 죄를 그 트럭으로 하면은 얼마나 많을까요? 장난이 아니겠죠. 아마 한 10대도 모자르지 않을까? 그쵸? 근데 이거는 내가 혼자 짓는 죄가 그 정도 쓰레기 양인데 80억 인구가 지금 현재, 그리고 그 전에 막 죽었던 사람까지 하면 막 수백억인지 수천억인지 모르잖아요. 그 인류가 지었던 모든 죄, 미래에 태어날 모든 사람들의 그 죄악까지 그 하나님께서 그 죄 때문에 정말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그 분노와 진노를 예수님의 그 머리 위에 다 쏟아 부은 날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어둠이 칠흑같이 그것에 임했다라고 하는 그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34절을 보니까 드디어 9시가 되어서 오후 3시가 되었을 때 예수님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아람어로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님이 평소에 쓰던 언어가 아람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편하게 쓰던 언어 아람어인데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복음서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그냥 my God 하는 거는 여기밖에 없다고 해요. 거리가 멀죠? 아버지가 아니. 왜 나를 버리세요? 하나님 왜 나를 버리세요? 여기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셨다라는 거는요, 어차피 3일 후에 이제 부활시켜 주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버린 신용만 한 건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로 버리신 거예요. 완전히 버리시고 관계를 확 끊어버린 겁니다. 그 끊어버린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죄 가운데서 죽게 되었을 때 그 죄인들이 당하게 되는 심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완전히 관계가 끊어져 버려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우리가 당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당하신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그 관계 단절이 되어진 거. 여러분 그게 뭐죠? 그게 지옥이잖아요. 여러분 지옥이 뭡니까? 막 계속해서 막 누가 송곳으로 막 찌르는 건가요? 1초에 한 번씩? 글쎄요. 그게 뭐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게 어떤 것이 지옥인지를 잘 모르는데 정말로 막 그 복음서의 표현에도 보면 막 너무나도 목이 마르고 고통스럽고 막 불이 타는 듯한 그런 고통이라고 하는데, 진짜 막 하나님이 막 남의 불로 막 사람들을 막 한 명 한 명 막 불로 지지고 있다? 그렇게 해석하기보다는 문학적인 해석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는 것이 마치 불에 타는 것처럼, 정말로 찔리는 것처럼, 영원한 고통 가운데 있는 것처럼 관계가 끊어진 것이 바로 지옥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들끼리 다 모여 산다면 그것 자체가 지옥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여러분. 사망이고 지옥인 겁니다. 죄의 싹은 지옥이에요. 우리는 마땅히 가야 될 곳이 지옥인 거지, 하나님 왜 저 사람 구원 안 시켜줘요? 그럴 자격이 없어요. 우리가 뭐라고, 왜 저 사람 구원 안 시켜주고, 왜 안 시켜주고, 요즘에 왜 이런 일을, 이런 말을 우리가 할 자격이 있습니까? 없어요. 우린 철저하게 죄인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사망을 예수님께서 건져주신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진짜 우울해요. 왜냐하면 죄가 얼마나 끔찍한지를, 누구 죄요? 나의 죄요. 내 죄라고니까요. 다른 사람 죄가 아니라 내 죄예요. 나의 죄가 얼마나 끔찍한지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고통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에서는 너희가 죄를 미워해야 돼. 근데 미워하는데 대강 미워하면 안 되고 죽기까지 미워해야 되는데 그 정도까지는 미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죄를 사랑하고
죄를 가끔씩 허용하고 알면서도 즐기고 죄를 좀 지면서 어우 이거 진짜 재밌다. 다음에 죄송합니다. 다음에 안 지을게요. 이렇게 회개하는 신용하고 이런 모습을 우리가 한다라고 지적하고 있죠. 여러분 혹시 이번 달에 지은 죄가 있습니까? 있으시겠죠? 아무리 착하신 분도 이번 달에 좀 죄를 좀 지으셨겠죠? 이번 주에 여러분 혹시 죄 지은 적 있으신가요? 오늘 여러분 지은 여러분들의 죄가 있으신가요? 근데 또 여러분 어떤 죄는요 우리가 발견을 하지도 못하는 죄악들이 있죠. 오랫동안 숨겨져서 내 마음속에 숨겨지고 깊은 곳에 숨겨져서 우리가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짓는 것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사실 옆에 사람은 볼 수 있고 가족들은 보는데 자기는 못 보는 죄들이 너무 많죠. 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우리는 그 죄를 바라보기가 싫기 때문이에요. 왜냐면 그 죄악을 바라볼 때 나의 아픈 과거를 들여다봐야 되고 그 죄의 뿌리를 봐야 되고 그 아픈 상처를 봐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죄 짓는 이거 죄 비스무리한 것 같긴 한데 뭐 다 이 정도는 하잖아. 그러면서 넘어가면서 나의 연약함과 상처를 대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덮어버리고 그렇게 하는 교인들이 너무 많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자꾸 모른 척하고 넘어가고 또 덮어버리고 하니까 자꾸 주위 사람들이 고생을 해요. 그리고 나도 고생하고요. 근데 나도 내가 왜 이렇게 힘든지 나도 몰라. 그렇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나의 아픔과 나의 죄악을 직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근데 계속해서 그렇게 살면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언젠가는 직면을 해야 되고 언젠가는 그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다룰 수 있어야 나도 회복되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여러분 그 고통을 멈출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 하루 이틀이지 언제까지 너 내가 어떻게 사는지 몰라서 그래. 내가 어떻게 사는지 몰라서 그래. 내가 그렇게 이렇게 이런 환경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 소뚜껑만 보면은 막 자라본 것처럼 놀라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어쩔 수가 없어. 이런 상처 때문에. 너가 내 이렇게 자라봤어 나처럼? 여러분 그것도 하루 이틀이죠. 그것도 몇 년이죠. 한 20년 정도 하셨으면 이제는 고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죠? 내면 깊숙이 숨겨진 나의 불안감과 수치심과 남에게 절대로 보이기 쉽지 않아서 더 강한 사람처럼 자꾸 사람들 앞에서 포장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이렇게 감추려고 하는 나의 죄악된 모습들, 부끄러운 모습들이 분명히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이 나의 그러한 죄악 때문에 이렇게 큰 고통을 당했다라는 것을 보게 되네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의 죄의 뿌리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 너무 하기 싫지만 하나님 이 죄의 뿌리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용기를 좀 주세요. 그리고 한 번 해서 잘 못하겠지만 여러 번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계속해서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그래서 나를 죄악 가운데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지금보다는 내일 조금 더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라고 우리의 추악한 죄악들을 주님 앞에 보여드리고 그리고 내놓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죄로부터의 회복과 치유를 온전히 누리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